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계속되는 우리 산상수훈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성경 신약 성경 7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계속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산상수훈 시리즈를 한다고 하니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 산상수훈 끝나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목이 산상수훈일 뿐이지 결국 성경이다. 산상수훈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시리즈를 해도 결국 창세기로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 있는 설교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이죠.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부활절에 혹여나 해당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입교나 세례도 필요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필요하면 미리 문답 준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고 사실 이제 사순절 기간이란 말이죠. 우리 본향 그 교회는 사순절을 교회 행사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사순절의 취지를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사순절이라는 기간 더욱더 마음과 삶을 잘 다독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일은 일요일만이 아닌 매일이 주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순절은, 우리의 부활절은, 우리의 성탄절은 매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더 쉽지만 어렵죠. 야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분을 제가 한 분 아는데 야구장 가면 뭐 더 할 것도 없고 텔레비전 중계에서 막 야구 시작 전에 막 그 음악이 있대요. 막 이렇게 막 드럼 치고 막 전형적인 그 프로야구 시작 전에. 그럼 그 음악만 딱 나오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막 심장이 뛰어서 빨리 텔레비전 앞에 가서 그거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럼 구장을 가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구장 가면 어떤 때는 낮 경기면 예를 들어서 떼약볕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죠. 비도 올 수 있고. 그러나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일이 아니라 전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 고생 왜 하고 왔니? 이러고 말하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세요? 예배
모여 드리는 예배는 어떤 시간이세요? 막 빨리 가고 싶으세요? 왜 2시였지? 한 9시부터 아니면 뭐 2번 아니면 왜 주일만 모이지? 뭐 더 모였으면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막 그 기다려지는 일이 아닌 사랑이고 나눔이고 아니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계되는 게 다 좋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문득 이제 떠오른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어서 오늘 준비한 설교 내용은 아닌데 시작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 8절. 이제 세 개의 구절들을 볼 텐데 서로 관주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7절 8절 418쪽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배우기는 하는데 진리를 깨닫는 데 이를 수 없는, 진리를 깨닫는다 이 말은 그 깨달음이 머리로만 이렇게 그거구나가 아니라 그게 내 심장에,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절은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428쪽입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뭔가 연결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실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바로 그 다음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정해진 성경 이 분량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이 더 들어왔는데 447쪽이죠. 22, 23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보면 바꿔야 되는데 뭐가 묻어 있으면 떼야 되는데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거죠. 자, 요 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 19, 20절인데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조금 뭐 쉽다라는 개념보단 딱 느낌이 오는데 21절 다음 주에 볼 뭐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딱 들어오는데 요 내용이 이제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17절부터 20절 내용이 언뜻 딱 보기에는 알 것도 같은데 뭐지? 이런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항상 성경은요 흐름대로 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다윗 선교사가 운전하고 올 때 순리대로 운전은 그냥 흐름대로 성경도요 이렇게 흐름대로 순리대로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억지로 해석하는 자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에 껴맞추는 게 아니라 그 흐름대로 이렇게 가면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이 같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에는 율법 또는 계명 또는 규례
율례, 법도 이런 다른 단어를 쓰면서 구약에 쓰여진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일 뿐이지 같은 의미인데, 자, 두 번째 17절에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한다라는 건 이거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죠. 정말 청소라면 성전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레노베이션을 한다. 그러면 청소 수준이 아니죠. 싹 바꾸잖아요. 그러나 이 골격은 쓰겠다. 근데 이것도 안 쓰겠다. 그러면 재건축이죠. 그런 개념처럼 여기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는 율법은 율법대로 필요하고 이제 그 율법의 기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으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절대로 여러분들 율법주의자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타이트해? 막 율법주의자 이런 것처럼 너무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치워버리자.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사랑.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17절은 율법은 없애는 것이 아니다. 율법 그 이후 또는 그 본질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러 오셨으니까,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지금은 또 계명이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율법, 예언자들의 말, 계명, 이렇게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이제 19절이 살짝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겠으나 결국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율법에 대한 어떤 자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못 지켜. 맞죠? 우리가 구약을 이제 성경훈련반이나 말씀사경을 하면 율법의 역할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실은 안 지킨 것도 맞지만 못 지키기 때문에 안 지키는.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면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하는데 아예 숙제를 안 했다.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안 한 건데 하려고 몇 시간을 붙들었는데 내 실력으로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건 못한 거죠. 자, 율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한눈을 팔았죠. 자, 중요한 건 지키고 못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19절.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이 율법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난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뭐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결론적인 요 네 구절의 결론적인 부분에 와서
20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게 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는 정말 특심이었어요.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이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책망을 하시는데 사실 역사 문헌에도 봐도 이제 로마 황제가 자신의 이제 그 동상 같은 거, 이 동상은 아니고 이 뭐죠? 동판에다가 자신의 이제 얼굴이 들어져 있는 그 판을 예루살렘 성문 위에다 걸겠다.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다른 이제 점령 지역에서는 웰컴, 이것이 걸려 있으면 로마가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되고 물론 속국이 되는 거지만 근데 그 이 판 거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성 그 걸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기까지 다 누워버린 거죠.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우상이다. 그래서 정말 죽이면서 갔어요. 죽이면서. 그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견지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열심의 중심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우리 왜 세상 말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걸 용두삼이라 그러죠. 처음에는 사실은 사랑으로 시작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내 의로 끝나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의로 시작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사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린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어제의 능력으로,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는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시간이라는 것이 가니까 결국은 자기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금식하는 외적인 표시를 내면서 나는 당신들보다 더 율법적인 사람이야. 재산을 구제로 내어놓으면서도 분명히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그 구제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와, 저분이 이만큼이나 내놨어 라고 쳐줄 그 박수를 기대하면서 내놓더라.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절에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 그들의 행위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반대급부로 야, 저렇게 외식하면서 할 거면 난 차라리 그냥 조금만 할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19절에서 자세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요. 작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의 정진, 우리의 최선, 노력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결국은요 이기적인 의예요. 나를 위한 의. 분명히 행위는 의인데 남을 위해서인데 본질은 나예요. 내가 받고 싶은 칭찬,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는요 이타적인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모습을
닮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과 믿음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그 의가 뭐냐? 율법이 뭐냐? 여기에 왔습니다. 앞뒤 전후 없이 요 부분만 가지고 설교하기는 참 어려우나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라는 문맥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이 율법이 뭐냐? 이거를 보면 되는 거죠. 율법이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열심히 지켜내야 될, 그러나 중심이 이기가 아닌 이타로 지켜내야 될 그 율법이 뭐냐? 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분투인 거예요. 자녀가 열심히 순종하고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하면 쫓겨날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당연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혹시 점수가 떨어지면, 혹시 방 청소를 안 해두면, 혹시 텔레비전 보고 숙제 안 하면 나 이제 쫓겨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에 대한 당연함이라는 거죠. 야, 우리 부모님에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절대로 자녀에서 떨어지진 않겠으나 내가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런 마음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인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약은 신약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율법은 그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그 무엇인가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문맥으로 좀 들어가서 몇 구절을 살펴보겠는데, 자,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3쪽이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분명히 성경은 없다라 그래요. 율법 앞에 살아남을 자체적인 본질적인 의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내야 될 율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자, 이제 없다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율법을 다 치워버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내가 무엇이 죄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역할로서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 앞에서 우리는 구세주를 찾는 곳으로, 찾는 외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밤새 공부했는데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세요가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율법, 예수님이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그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우리 마태복음 5장 2절 우리 할 때 그들을 가르치셨다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르치세요. 출애굽한 백성부터 그 시내산을 떠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게 율법이고 계명이었고 규례요 법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다. 구약으로만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걸 다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므로 구약을 지나와 복음을 만난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그 제사법을 그대로 따르고 그게 아니라 그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율법 얘기 나왔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다른 거 다 지켜도 이거 안 지키면 못 지키는 거다라는 의미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까 17절에 율법 예언자의 말 이렇게 나왔잖아요. 율법 예언자의 말.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자의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구약에 적혀져 있는 그 모든 법이 아니라 그 법이 가리켰던 것. 가리켰던 그것 말이죠.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 제가 뭐를 하면 엄마가 제일 기뻐하실래요?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으면서 지내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아무리 용돈을 모아도 그걸로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싸우지 않고 지내면 돼요. 부모가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들어서 제일 힘들 때가 말 들어보면 뭐예요? 자녀들이 싸울 때. 조그만 그 재산 때문에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연 끊고 막 사는 거를 부모가 볼 때 제일 힘들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너희들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린다. 더군다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 기쁨이 되는 건 이웃사랑이란 말이죠. 이웃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 율법을 우리도 완성해 가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자, 또 보세요. 311쪽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1차 이제 각을 잡아 주시고 로마서부터 우리 서신서 안에서 더 풀어 주시죠.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 13장 8절. 네, 13장 8절이죠. (8절에서) (10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한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 그럼 율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점점 구체적이 되죠. 그 다음에 9절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계명율법, 규례, 법도 같은 거예요.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죠.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이거 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거래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이 우리 삶에서 여전히 흘러가게 되려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곳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왜냐하면 성경이 풀어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3절에서 15절. 372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이 말은 내 의지가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이 네 구절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 없다니까요.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죄인이 된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그의 자손이 된 순간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섬긴다라는 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 섬긴다니까요. 때로는 회개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회개한다니까요. 어떤 때는 회개도 만들어내서 한다니까요. 왜요? 회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 그것조차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타가 될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사랑하는 것도 왜 손주한테 쩔쩔매세요? 손주랑 싸워서 왜 못 이기시겠어요? 근데 싸워서 이겼다가는 손주가 나 이제 할머니 싫어, 할아버지 싫어, 할머니 집에 안 가. 이게 힘드시니까. 아니, 어렸을 때. 그러면 그게 마음이 무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자세히 보면 손주가 나를 싫어해서 내가 손주한테 그 미움받는 게 싫은 거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손주를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손주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말을 계속 반말을 한다. 손주가. 근데 처음에는 말하는 것 자체가 이쁘니까 와 이렇게 말한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계속 반말이야. 배운 게. 그러면 반말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처음엔 사탕을 줄 수 있으나 그래도 계속 반말한다. 그래서 옆집에 놀러 오신 할머니가 쟤는 왜 이렇게 말이 뭐가 없어요?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이미 이게 굳어지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얘는 이걸 고쳐야 돼. 그래야 얘가 어디 가든지 이쁨을 받아. 나한테는 괜찮으나 이러면서 고치려면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싸움이 두려우신 거예요. 싸우자 하는 순간 할머니 싫어로 갈 거기 때문에. 목사로서 늘 이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랬죠. 자녀를 키울 때도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요즘 이제 우리 다윗 선교사랑 지내면서 참 금과 같은 아들 뭐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키울 때는 참 엄했던 것 같아요. 참 엄해서 정말 어찌되었건. 근데 이제 목사가 돼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나를 위한 사랑 아니면 성도를 위한 사랑. 우리 성경에 또 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요. 이제 예레미야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인데 예레미야서 6장 13절. (6장 13절)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이죠. 이제 악한 못된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인데 6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이제 지도자들 말이에요.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아니죠. 지금 6장 13절입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자기 입속을 채웠다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누구를 속였다?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자기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안 좋은데 상처를 입고 있는데 괜찮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처야. 고쳐야 돼. 칼이 들어가야 돼. 수술을 해야 돼. 그 말을 백성이 싫어하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해줘서 더 인기와 마음과 아니면 무엇을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누구 사랑이에요? 이기예요? 이타예요? 이기죠. 자, 23장 16절 23장 16절 17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나 주의 말을 멸시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책망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기적인 거죠. 자, 또 가서 보면 에스겔 이제 한 권 넘어가서 에스겔 13장 9절. 에스겔 13장 9절 10절이에요. 자, 또 보세요.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올 수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아주 엄청나게 치신 건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자, 또 한 곳 보겠습니다. 22장. 22장 26절부터예요. 잘 보세요.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율법을 위반했대요.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은 먹이를 뜯는 이리떼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 주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전하였다. 왜요? 지도자들은 먹이를 뜯는 이리떼와 같아서 그들의 뱃속만 챙겼다는 거예요. 한 곳 더 볼 텐데 34장 2절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 2절 3절입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양떼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는만 했지. 자기들을 위해서 뭐 하면서 좋은 말 해주면서 괜찮아 하면서 인기나 끌면서 좋은 말 해주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배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명단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전체적인 문맥에서.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은 죄인의 사랑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않은 죄인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를 힘든 게 아니라 용서를 못합니다. 왜요? 나 사랑이니까. 내가 용서를 하는 건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A하고 B가 싸웠는데 A도 마음이 불편하고 B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A가 B에게 B를 용서해 주면 이 B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왜 답이 어려우세요? A하고 B가 마음이 어려운데 서로 A가 B를 용서해 주면 B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좋아지죠. 관계가 회복되니까. 회복되기 전에는 뭔가 돌덩어리 하나 있는 것처럼 보면 피해 다니고 막 이런다가 관계가 회복되면 좋아지죠.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덮어주는 것은 나를 위한 것 이전에 저 사람을 위한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요. 또 이기적인 사랑은 책망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 성도가 됐던, 손주가 됐던, 이웃집이 됐던, 누군가가 됐던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저 대상자, 이웃을 위한 것인가? 가족을 위한 것인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묻어두고 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정탐꾼 생각나세요? 우리 안 봐도 아시죠? 가나안 정탐꾼의 대표로 간 12명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표들이에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름 똑똑하고 용기 있고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들 중에 10명이 한 보고는 절대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그들이 못 본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그 하나님을 못 보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본 게 어리석은 것이었을 뿐이지 그들에 대한 보고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용서해요? 그 인간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없는 말 만들어서 지어낸 게 맞아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수고와 사랑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산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그거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그 말 들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방했다. 맞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거기는 거인이 있다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싸울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그 말이 맞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도 잃으면 안 된다. 그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그 상황 난 안 돼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분투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산상수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도 또 이 설교해야 되고 또 이 설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 마음으로까지 간음하는 게 이게 간음이야. 너희 마음으로까지도 형제를 미워한 게 살인이야. 어쩌실래요? 우리 숙제를 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설명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그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던 철야를 하던 하나님한테 무엇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졌다고 받았다고 하는 내 마음 안에 여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내 합리적인 것, 그 사실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내 사랑으로 여태까지 하는 거예요. 나한테 선대하는 사람 나도 선대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잘해주는 건
이방인도 한다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니까요. 곧. 근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의 채찍을 징계를 선포하신 분이 받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사형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없던 일로 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떠한 현실적인 사실적인 그것 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한번 씨름해 보세요. 전화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말고 전화하기 싫은 사람. 어쩌다 공적인 모임에 그 사람도 온다 그러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에게 먼저 대화를 해보세요. 사랑, 아니 뭐 사랑이란 단어를 안 쓰더라도 소통을 해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견지해야 될, 분투해야 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가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9절 읽을 때 좀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표현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으니 반드시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역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제가 설교 전에 봤던 여러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반드시 우리 삶에 실천하며 분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